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남들에게 인정과 높임을 받고 싶어 합니다. 어쩌다 다른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면 자존심이 상해 불같이 화를 냅니다. 인간 삶의 갈등과 대립, 분쟁의 원인은 서로 높아지려는 데서 비롯됩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 사이에서도 누가 크냐를 따지는 다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해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경쟁을 벌였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에게 대놓고 요구했습니다.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사람들이 감추고 있는 속마음입니다. 아담은 선악과를 먹고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과 여자에게 책임을 전가했습니다. 이것은 내가 살기 위해서 너는 죽어야 한다는 삶의 방식입니다. 이러한 이기적인 삶의 방식은 인간관계에서 갈등과 다툼을 일으키고 날아간 전쟁의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서로 한 발씩 양보하여 나도 살고 너도 살자는 삶의 방식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들이 상상도 하지 못한 삶의 방식을 제시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것은 내가 살 수 있도록 내가 대신 죽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죽기보다 싫어하는 것은 종처럼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로만 섬김을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유월절 만찬 때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며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손님의 발을 씻기는 일은 종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다스리면서 떵떵거리며 살고 싶어 합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권리를 최대한 사용하여 높임과 섬김을 받으려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본받은 바울은 자신의 권리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바울은 권리 사용이 복음의 진리를 가리고 복음의 장애가 될 수 있음을 염려하여 사명을 위하여 의도적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권리를 다 쓰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중 빌립보에서 매를 맞고 옥에 갇혔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인 것을 미리 주장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 바울은 옥의 간수와 그의 가족들을 구원할 수 있었고 유럽에서 첫 교회인 빌립보 교회를 세울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권리 포기를 하나님께서 주실 상으로 여겼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한다면 권리를 주장하지 말고 섬겨야 합니다. 미국 닉슨 대통령의 보좌관이었던 찰스 콜린은 미국 의회에서 있었던 감동적인 순간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테레사 수녀가 미국 국회에서 연설했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연설자에게 박수를 아끼지 않습니다. 그런데 테레사 수녀가 연설을 마쳤을 때 박수가 없었고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그 이유는 테레사 수녀가 던진 마지막 한마디의 말 때문이었습니다. 섬길 줄 아는 사람만이 다스릴 자격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의 차이는 섬김에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꿈에서 천국과 지옥의 식사하는 풍경을 구경하게 되었습니다. 천국과 지옥은 음식이나 환경이 전혀 다를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상하게도 음식이 모두 같았습니다. 그리고 긴 젓가락을 쓰는 것도 같았습니다. 밥 먹는 시간이 되자 천국과 지옥의 차이점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지옥에서는 밥이 나오자 긴 젓가락으로 음식을 각자 자기 입에 넣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긴 젓가락 때문에 먹을 수가 없어 짜증을 내며 아우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천국에서는 그 긴 젓가락으로 서로 맞은편 사람에게 먹여주면서 식사하는 것이었습니다. 보기에 너무도 다정하고 평화롭고 즐거운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섬김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구체화되어야 합니다. 가정에서의 섬김은 주부의 경우 기쁨으로 가족들을 위해 음식을 만들고 집안을 가꾸는 일입니다. 다른 가족들은 청소나 설거지 등으로 섬길 수 있습니다. 또 어른들은 권위를 내세우지 말고 자녀들을 섬겨야 합니다. 아이들의 의견을 존중하여 들어주고 반영해 주어야 합니다.
가정 안에서 섬길 수 있는 사람은 교회에서도 섬길 수 있고 나아가 세상에서도 섬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서로 섬기며 사는 삶의 방식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죽기까지 섬기신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도 섬기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